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동안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하고 강조했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했던 그 율법들을 다시 선포하면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율법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줬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교통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실제로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회막에서 백성들을,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하나님의 율법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 성막의 기능을 율법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세워지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26장까지 말씀했고, 27, 28장에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버리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29장, 30장에서는 다시 그 율법의 말씀을 마치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선포받고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언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축복은 단순히 마지막 인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예언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는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보자로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인간적으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연결해주고 체결하게 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3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이제 구분이 돼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6절부터 25절까지 또 한 덩어리,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그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도다.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요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샬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뭐 평화 혹은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데 이게 주님 품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던 그 백성들,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이 곧 이것이 샬롬이고 평안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인 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각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런 복을 받을 것이다 선포를 해요. 맨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6절에서 선포합니다.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르우벤은 창세기 49장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야곱의 그 예언에 따르면요,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그 첩을 통관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축복이 아닌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있는 르우벤으로 하여금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생명의 회복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과거의 죄를 덮어주고 새로운 생명이 움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생명의 은혜가 터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에게 이제 그런 복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유다에 대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이 그를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유다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손으로 유다가 자기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유다가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다를 앞장 세워서 유다로 하여금 그런 모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복을 유다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의 그 예언에 따르면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장차 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다윗의 왕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에서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 창세기 49장 유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죠. 지금 이 모세의 축복도 그것과 역시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가는 그런 일을 유다 지파가 감당할 것인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게 됩니까? 다윗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그림인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는 독특한 그런 축복을 지금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로 11절은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가장 상세하게 레위 지파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 레위 지파는 과거에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편에 서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하는 그런 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장막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보관하고 지키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축복에서는 그 레위 지파가 받은 그들의 삶의 역할을 좀 확대해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그런 일을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 역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성취해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와 계시의 그런 성취를 이 레위 지파가 받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어깨 위에 베냐민을 두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뭘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여호수아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의 시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해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완전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다윗 때에 그것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을 세우는 이 기업 땅이 바로 요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어깨 위에 두신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가 세울 것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데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나눠서 받았는데 여기서는 통합해가지고 요셉 지파로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그런 복들을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태양의 결실, 달의 솟한, 오래된 산과 영원한 작은 언덕에서 좋은 것들을 다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들소의 뿔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요셉 지파는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릴 바로 그런 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은 연합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이사갈은 안에서 장막에 머무르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선교적으로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사갈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일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갓지파가 있고 또 아셀 지파에 대한 또 납달리와 아셀 지파 이렇게 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어느 지파만 여기서 빠졌나요? 시므온 지파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11지파,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면 12지파가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여기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인 할례로 그 세겜 성의 사람들을 죽이는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때 야곱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하는 기계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러는데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 때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면서 시므온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자기 기업이 없어요. 대신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서 빌붙어 가지고 그 유다 지파의 기업에 더불어 얹혀 사는 그런 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대기로 넘어가면 그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지파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내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6절, 29절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 곧 어디에서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할 때 그 구원이라는 말, 그 말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상 다른 민족과 구별시켜주는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예수아. 이것은 야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적의 위협이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서 넓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서 넓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구원,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29장, 33장이 끝나면 모세는 이제 다음 34장에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세워져요?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그 여호수아 이름을 예후슈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예수아라는 발음하고 거의 똑같은 발음이고 같은 뿌리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곧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하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그 말이 신약 성경에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아라는 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룰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아를 이렇게 이 말에다가 지금 다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여호수아의 그 예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에 그 예수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 과거의 그 놀라운 구원을 회상하며 동시에 그 구원이 완성될 미래의 모습이 바로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아,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마지막 축복은 결국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곧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의 축복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명기 율법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 품 안에 안전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끝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로 여호수아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